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옆에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한테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예, 명품으로 삽시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으셨대요. 명품으로 지으셨대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 교수님이시면서 주일학교가 지금 죽어가고 없어지고 하는 때에 주일학교 어떻게 일으킬 건지, 동구 이촌동에 있는 온누리교회에서 지난번에 차근법 반대 그 모임을 기도회를 하셨는데 거기서 뵀던 교수님, 포항의 주일학교를 이렇게 살리는 운동을 하고 계셔서 우리 교회 오셔서 한번 말씀 전에다 오늘 오후 2시 반에 전하게 됩니다. 특히 주일학교 관계되는 분들, 또 어린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오늘 오후에 많이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고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교회에서 지금 일성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12월 5일 날 내일 모레죠. 서울 구치소에서 남자 죄수들 250명을 상대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돼 있고 우리 교회에서 한 20명이 가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전에도 몇 번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죄수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3년 전쯤에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얘기하는데 우리 간사님이 누가 찾아와 저를 좀 보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층 카페에 내려와서 보니까 얼굴에도 목에도 뭐 손목에서 칼자국이에요. 칼자국. 목사님, 저는 전과자고 감옥에다 나왔고 뭐 이렇게 쭉 자기 과거, 그리고 자기는 과로 자랐고 결혼했는데 처음에는 장인 장모님 허락을 했는데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내가 생명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무릎 꿇고 했더니만은 허락해줘가지고 애 둘 놓고 애들이 초등학교 다니는데 감옥 갔다 오니까 부인은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고 이혼돼 있고 아이 둘이를 좀 목사님 만나게 해주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목사님 탕자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목사님 어떡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감사하지요. 저 너무 괴로워서 오늘 죽으려고 하거든요. 목사님이 저를 살리느냐 죽느냐 제 결정이 달려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제가 어떤 숨 쉴 수 공간을 안 주고 몇 시간 동안 다다다다다 하는데 보니까 뭐 전부 흉터 잡을 봐서 거짓은 아닌 것 같고, 목사님, 제가 이 교회 규모를 봤을 때 목사님 최소한 사례비를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는 것 같은데 목사님 한 달 사례를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탕자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탕자 하나 죽으려고 하는데 살리는데 목사님 한 달 사례도 못 씁니까?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교회 옮기고 너무 힘들어서 교회 다 들르고 있고 지금 이제 원래 300만 원 받게 되는데 300만 원 한 달 사례다. 그럼 300만 한 달 사례를 저희한테 거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배고프다고 밥 사달래 2층에 여기 사부샵 안에 가서 그 자리 소주를 2병 마시더라고요. 그럼 또 차를 소나타 끌고 왔어요. 그걸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그래서 영접시키고 했는데 워낙 저를 숨 쉴 공간을 주지 않고 막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개그 콘서트에 보면 전에 하던 거 보면 어떤 자매가 언니 나 남자친구 하나 사귀게 좀 소개해줘봐. 왜? 뭐 하려고? 쇼핑도 하고 극장도 하고 막 사귀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 원하는데 잘생긴 사람, 언니가 잘생긴 사람 사귀어봤거든.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잘생긴 사람이 이 자매하고 얘기하는데 전부 이름을 틀리게 얘기하고 막 엉뚱한 얘기를 계속 하니까 잘생긴 사람 이렇다. 그런 사람 싫고 나만 이뻐해주는 사람 소개해서. 근데 그때 이제 남자친구 나와서 정말 이제 뭐 할만 하면은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사귀었군요 막 이렇게 하면서 요물 하면서 들었다 놨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발을 들었다 놨다. 이 사람이 완전히 저를 막 들었다 놨다 막 요리를 하는 거예요. 야,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을. 하나님 왜 이런 사람 왜 저를 만나게, 지금 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워낙 이 사람이 뭐 그렇게 하길래 그래 뭐 사기 당해주자. 우리 간사님께 300만 원 이 카톡에 이 통장에 넣어서 드려라.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오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룸사롱해서 120억을 좀 벌어놨는데 제가 지금 조사받고 있는데 한 몇 년 동안 감옥 갔다 와야 되는데 목사님께 맡겨놓으려고 합니다. 그 맞는 거 싫다. 목사님 뭐 5, 6년 동안에 그 120억 닦아먹고 도망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한번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안 나타나요. 아마 다른 데 가서도 그렇게 사기치고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배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같이 가보실 분들은 부목사님 신청해서 같이 가서 복음 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2주 전에 경인 임마누엘 교회에서 중직자 이제 메시지가 있었는데 중직자 한 분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호산나 교회 권사님 같았어요. 부부가 열심히 교회 일을 섬기고 헌신하고 이렇게 잘 하는데 딸아이가 너무너무 믿음 좋게 모태신앙 잘 자랐고 이 딸아이가 대학교 다니는데 불신자하고 펜션에 가서 2박 3일 또 있다 온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 마라 했는데 엄마 내가 저 사람 친구들 전도할지 어떻게 알아? 전도한다 가라 했는데 방에 들어가니까 가스 냄새 많이 나서 다른 애들 안 들어가는데 나는 예수 믿는 그런 거 봤나 하고 가서 불 켰는데 가스 가득 차 있었는가 봐요. 뻥 터져버렸는데 전신 화상을 입은 거예요. 화상병원에서 누워서 이제 막 전체를 다 이렇게 붕대 감아놓고 하는 모습을 이제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전신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가운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 계시고 왜 이러냐고 떠납니다. 하나님 떠납니다. 그런데 이 여대생 그 딸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화상 속에 뜨거운 그 고통 속에 수술받는 가운데 하나님 실수하는 분이 아니고 절대 하나님 계획 계시니까 엄마 아빠 낙심하지만 오히려 병상에서 딸이 오히려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지선아 사랑의 이지선 교수가 되어 있는 화상 입은 그 사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데 이런 일 당했을 때 뭐 계획 있지 않겠냐. 지금 모든 과정에 수술 받는 과정 고통 받는 걸 기록을 해라. 애가 너무 이제 화상을 다 입었으니까 엄마가 얘기하는 걸 엄마가 받아 적으면서 일기를 쓰는 거 책으로 이제 쓰겠죠. 점점점 좋아진 모습을 영상을 보여주면서 믿음이 참 귀하구나. 저 절망 가운데 화상 난 가운데서 저렇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우리가 정말 죽을 만큼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파리에서 엑스포 유치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요. 뭐 비슷비슷하고 좀 우리가 역전할 것이라 했는데 오일 머니 앞에 사우디아라비아 오일 머니 앞에 돈 앞에 사람 다 몰표가 나와버린 거죠. 돈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실감할 수 있었고요. 더 또 분발해서 우리가 또 도전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언제 행복합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합니까? 재미난 거 볼 때 행복합니까? 언제 여러분 참 행복을 느낍니까? 저는 복음 전에서 이 사람이 예비된 영혼이고 너무 잘 알아듣고 예수 영접하면서 거듭날 사람이 살아날 때 제일 행복한 줄 믿습니다. 지난번 우리 장재봉 장로님의 어머님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는 가운데 장로님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형님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거 있죠. 어제 이제 그저께 최진순 권사님의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오빠를 놓고 오래 기도했는데 오빠가 영접하면서 너무너무 밝아지는 거 있죠. 예수 생명이 들어가니까 너무 밝아지고 기뻐하고 변화되는 모습 볼 때 그때 제일 행복한 줄 믿습니다. 저는 다른 데서는 행복을 못 느껴요. 복음 전할 때, 생명이 살아날 때. 저는 뭐 어디 임원 맡고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복음 전하는 거, 생명 살린 데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5장 32절에 보니까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노아가 500세 될 때까지 애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받았겠어요. 애도 못 낳는 뭐 병신이가 뭐 얼마나 조롱받았겠어요. 500세 되도록 애가 없었대요. 500세 되어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는데요. 그리고 창세기 9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애를 낳고 홍수가 터지면서부터 방주를 준비해라 할 때부터 하나님은 노아에게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다가 노아 죽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저 바벨론에 아브라함 살고 있었는데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 우상 숭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우상 숭배하면 여기 살면 안 돼. 정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제2의 삶을 살아야 되고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 땅에 가서 거듭난 삶을 살아라. 75세 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는데 75세 이전에 우상 숭배하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 가치 없는 삶을 산 거예요. 부름받고 난 뒤에 인도받는 장면을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75세에 부름받아서 175세까지 살다가 신앙생활을 100년 동안 한 거예요. 신앙생활 100년 동안 하는 것은 성경이 자세하게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2장의 그 1절로 25절에 모세가 태어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 아들 낳으면 강에 던져 넣어 죽이라 할 때 태어났는데 그가 공주의 아들로 입양돼서 바로 왕궁에 가서 40세 될 때까지 지냈어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고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 도망가 처갓집에 40년 보낸 그 80세의 모세 인생을 출애굽기 2장 한 장에 다 기록해 버렸어요. 출애굽기 3장에 소명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한 때부터는 얼마나 하나님 자세하게 모세의 일대기를 기록하는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 기록이에요. 모세 80년 동안에 주의 일을 하지 않는 동안에는 하나님 보실 때 별로 기록할 게 없어요. 그 소명받고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이 일한 것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기록하는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 34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 40년에 소명받고 하나님 인도받으며 살았던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세한 기록을 하게 했습니다. 엘리사가 소명받는 장면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데 엘리사가 몇 살에 30살인지 40살인지 몇 살에 소명받는지 몰라. 엘리야가 와서 기름 부으면서 너를 하나님이 선자로 내 후계자로 부르신다. 그 전에 엘리사가 밭에서 농사짓고 스케일도 크게 소 24마리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그것 하나도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소명받고 난 뒤에 일어날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몇 살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제자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나이는 안 나와 있어요. 12제자 중에 제일 나이가 많다고 많은 사람 추측을 하는데요. 30살인지 그때 40살이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베드로가 소명받기 전에 늘 고기 잡아서 팔고 뭐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겠죠. 히브리 사람 다 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 쓸 게 없었어요. 소명받고 난 뒤에 주님 따라다니면서 심부름하고 생명 살리고 복음 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기록하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베드로전서에 기록하고 여러분들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뭘 말하느냐?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고 직장 다니고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생명 얻어야 될 사람을 태신자로 가슴에 품고 그 영혼 하나 살리기 위해서 밥도 먹자, 차도 마시자, 자료도 전달하고 찾아가고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한 첫 번째요. 생명의 중요성입니다. 생명의 중요성. 갈로하는 첫 번째로 모든 영혼과 생명은 소중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백인이 중요하다, 황인이 중요하다, 흑인이 중요하다 아닙니다. 아무리 백인이고 아무리 권세를 잡았고 아무리 뭐 천문학 부자고 말이죠,
억망장자고 인기 있는 사람.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아무리 흑인이고 노예고 비참하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주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저 아프리카에 케냐하고 탄자니아 가서 선교하면서요. 거기 달력일에 걸려, 선교사님 집에 달력에 걸려 있는데 그 아프리카 사람 전부 까만 사람들이니까요. 예수님 탄생한 말구유도 까만 예수로 일어났어요. 예수님 제일 구름 타고 오시는 장면도 까만 사람은 돼 있어요. 왜? 그 사람 흑인들이니까. 하나님이 흑인들을 특별히 사랑, 아니요.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요. 장로교가 중요하다, 감리교가 중요하다, 성결교, 순복음, 구세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걸 보시고 장로교 참 대단하지? 아닙니다. 이건 사람이 좀 나눠놓은 거예요. 얼마만큼 예수를 똑바로 믿고 얼마만큼 하나님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 원하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게 소중한 줄 믿습니다. 우리끼리 뭐 나는 순복음, 나는 장로교, 나는 성결교, 그거 웃기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채소를 먹을 걸로, 씨가지 열매를 먹을 걸로 줬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홍수 사건 이후에 창세기 9장 7절에 보면요, 너희는 생육하고 땅에 가득하며 그 중에 번성하라. 창세기 9장 3절로 6절을 한번 보죠.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준다. 채소같이, 채소를 먹어라. 이제 동물도 채소같이 먹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지니라. 말지는 것이냐,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짐승을 먹되, 동물을 먹되, 채소같이 먹되 날 것으로 먹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날 것으로 먹으면요 병이 걸려요. 피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피를 흘리지 말라. 주먹으로 치든지 흉기를 찌르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소중하게 태어나게 했고 하나님의 형상인데 내가 그 사람 피를 흘린다는 건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께 내가 도전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지 마라. 여호와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왕국회관에서 전도할 다니는 그 사람들, 파수대라는 책자하고 깨어라는 책자 가지고 다니면서 집중하고 전도할 다니는 왕국회관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걸 잘못 해석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군복 입는 자체가 살인복이라는 거예요. 총선을 연습하는 자체 살인 연습이라는 거예요. 수혈하지 말. 아무리 사고 나서 죽으면 죽었지 다른 사람 수혈하면 안 돼. 그래서 사고 나면 그냥 죽어요. 군대 안 가요. 그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 오해한 거예요. 에레미야 4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싸우라면 싸워야 돼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너희가 한 사람 보내가 지면은 너희가 우리 노예돼야 된다. 하나님 다윗에게 싸우게 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럼 다윗이 살인자로 저주가 지옥 갑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갈란 두 번째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를 시험합니다. 그 사람이 율법학자, 성경 신학자예요. 신학자, 성경 전문가죠. 예수님께 와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너 서기관 아니 성경학자 아니냐? 너 어떻게 읽고 너 어떻게 알고 있냐?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사랑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게 제일 크다 하면 그럼 두 번째는 안 큽니까? 이렇게 시비 걸려고 온 거예요. 근데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렇게 하면 돼 이러니까요. 그 사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을 우쭐대고 싶어서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사람 얘기한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데 강도들이 나타나서 찌르고 다 빼앗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곳을 제사장 지나가다 못 본 채가 피해버려요. 요즘 말로 목회자들이에요. 제사장은요.
그 다음에 레위 사람 지나가 또 못 본 자 피해요. 요즘 말로 하면 중직자들이에요. 못 본 자. 왜? 나도 위험 당할 수 있고 저런 사람 만나면 귀찮다 피해버리는데, 사마리아 사람, 정통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을 안 해주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거 지나다가 그 사람 불쌍히 여기, 자기도 위험 당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그 사람을 태워서 병원에 데려갔어요. 주막이라 나오는데, 주막은 술도 팔고 음식도 팔고 여관 사람도 지어주고 비상약도 주는 곳이었어요. 이 사람을 치료해 주라. 돈이 더 들면 내가 여행 갔다 오는 게 더 주겠다.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누가 이웃이겠냐? 예,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가서, 그래 가서 너도 그렇게 해라. 우리가 운전해 가다가 지나가다가 교통사고 났다든지 불이 났다든지 다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신고하고 도와주고 건져주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강도를 만나서, 주님 못 만나서 우상 숭배하며 귀신 섬기면서 운명사주팔자 굿하고 하나님 몰라가지고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데, 그 너는 지옥 가, 나는 구원받고, 나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입 닫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로 안에 세 번째로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가 승천하실 때 5마디를 남기셨는데,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이거든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 가운데, 민족 가운데 제자가 없는데 네가 가서 만들으래라. 못해요. 우리가 못 만들어요. 모든 족속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제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있으니까 하라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 승천에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이 3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 나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다고 막 얘기할 때 그 따르는 표적으로서 자기 말씀을 입증했다 그랬거든요. 멀리 가서 우리가 온천하다 만민에게 전하지는 못해요. 근데 만민 속에 제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에 보면 엠마오 도상 두 제사가 나오는데 확신이 없어요.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알고 있어요. 확신 없는 자가 너희 가운데 주변에 너무 널려 있어. 교회 다니는 낙심한 사람 너무 많아. 교회 다니고 있는데 확신 없는 사람 너무 많이 있어. 그 사람을 확신을 주어서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이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은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일 수도 있고 또는 새신자일 수도 있어요. 어린 양. 집에 부모가 봤을 때 자녀가 여러 명 있으면 어린 아이에 관심이 있지, 다 큰 애에게 별로 지가 알아서 하니까 큰 애는요. 어린 아이에는 신경 써줘야 되는 것처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는 그 고집센 유대인들을 못 꺾어요. 헬라의 지식인들 못 꺾어요. 로마의 엘리트를 못 꺾어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사람의 세상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만 도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두 번째입니다. 핏값이라고 했습니다. 핏값. 갈라리 첫 번째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2장 5절입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에스겔서 2장 7절입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그건 전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냐. 에스겔서 33장 7절로 9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그 생명을 보존하리라. 너는 그 사람 핏값을 해서 무혐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해야 될 사람이 내가 안 전해서 그 사람 죽으면 핏값을 네게서 찾겠다.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나의 가족, 나의 친척, 나의 지인, 학교 선후배, 동료들 가운데 가까이 내가 알고 지낸 사람 가운데 거래처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저 세상 얘기만 하고 한 번도 복음을 얘기하지 않다가 그 사람 지옥 가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자를 너에게 연결해 줬는데 왜 네가 한 번도 안 전했냐? 그 핏값을 내게 묻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두 번째로 복음을 전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전했는데 내가 전했는데 안 받아도 그럼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는 핏값을 면제받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라 하지 않았어요. 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거예요.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 시간표에 대해서 그 사람 알아서 할 일이고,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죠. 공병호 박사님을 저희 교회 지금 한 18년 전쯤 될 거예요. 강화 유소들 우리 정교 여름에 수련할 때 그분을 강사님을 한번 모셔서 복음전을 안 받아들여요. 지금부터 한 15년 전쯤에 그분이 일일 세미나 하는데 제가 참석했거든요. 저 원당 역인 데서 벽제 가는 쪽에 그분이 하는 5,000평 된 땅이 농장이 있는데 그 2층에는 부인 서혜숙 집사님이 부페를 하고 있고 지하실에 공부역사 그 세미나실이 있어요. 그 오전에 참석하고 2층에 식사를 하는데 어떤 분 옆에 있는 사람이 저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 공병 박사 부인이다 그래서 제가 식사하고 차에 가서 전도지하고 테이프하고 가져와서 전달하면서 얘기하니까 교회 안 다닙니다 이래요. 아니, 다니세요. 예, 때가 되면 다니겠죠. 뭐 놔두세요. 한번 들어볼게요. 뭐. 그리고 몇 주 있다 그 앞을 지나 다시 한번 들려 일부러 밥 먹고 또 전도하고 똑같아요. 반응이에요. 그래서 아니구나. 더 이상 관심도 없고 끊었어요. 6년 지났는데 공병호 박사님 연구소의 직원인데요. 박용 목사 말씀, 예, 사모님 바꿔드릴게요. 목사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다? 찾아오신 거예요, 주일날. 집안에 힘든 일이 있어서 가까운 교회 아무리 새벽기도 수요일 금요 주일날 다 다녀봐도 전에 6년 전에 복음이란 무엇이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했던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왕 그 목사님의 테이프를 들었는데 그게 잊어지지 않아서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그걸 갈급하게 오신 분을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막 복음을 얘기해서 영접했더니 공부해서 옆에 보니까 부인이 교회 갔다 온 달라졌어요. 평안해졌어요. 어느 교회 나갔냐 막 들어보고 목사님 우리 아들 둘이 미국서 공부하고 시카고 대학 공부하고 왔는데 여기 와서 좀 우리 가족들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했더니 네 분이 영접하고 우리 교회 3년 나왔죠. 일부 예배에. 지금 침례교 다니고 계시는데 그분이 변화받고 성경에 대해 책을 막 쓰는 거예요. 당장 열매가 안 나와도 언제 열매가 맺힐지 모르니까
우리가 전할 거는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만민에게, 우리가 만민에 가지 못하지만 우리 집 근처에 예비된 사람에게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청라에 있어요. 청라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때문에 집 간접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복음을 한번 들어야 돼요. 여기 가정동, 연희동 이쪽에 우리 교회 때문에 복음을 한번 듣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로 기능을 잃어버린 거죠. 로마서 9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노라.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지, 내가 차라리 지옥 갈지언정 내 가족들, 친척들, 내가 아는 사람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예수 생명 가진 자의 심정이 아니겠어요? 로마서 11장 14절에 이는 혹시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바울은 친척들, 골육들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쓴 거예요. 우리가 가족들, 친척들, 저도 이거 놓고 기도하면서요, 내가 찾아봐야 될 사람들, 저 수원 병점에 가면 외사촌도 있고 외사촌 누나도 있고, 저 대구 칠곡에 가면 사촌도 있고, 몇십 년 동안 만나지 않은 사람 연락해서 찾아가서 한 번은 전해야 되겠다. 왜? 내가 그 사람 핏값을 면제받기 위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갈라디아 세 번째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왜? 바울은 다 전했어요. 사도행전 20장 오늘 26절 27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전해야 됩니다. 우리 보고 아프리카 가서 전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책망하지 않습니다. 저 북한에서 가서 전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나와 관련되어 있는 친척, 가족들, 지인들, 선후배들, 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내게 묻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 내일 내가 전 세계를 네게 다 줄 때 오늘 죽어라. 그럼 아무 의미가 없죠. 온 천하하고 바꿀 수 없는 생명의 소중함.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또 집에 돌아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내가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양이 100마리인데 한 마리 잃어버려. 아직 99마리 있잖아. 한 마리 뭐 찢기든지 말든지 뭐 포기할 수도 있는데 목자는 그 양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혹시 그 한 마리가 이리에게 찢기면 어떡하냐 막 찾아다니다가 찾으면 어깨에 메고 당시에도 춤을 추면서 와서 친척 벗을 모아놓고 잔치 비용 더 들 텐데요. 그 양 한 마리보다 훨씬 더 들 텐데요. 왜? 그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함보다 더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천군천사 동원해서 잔치 연다는데 우리가 뭘로 하나님 잔치 열어드릴 수 있겠어요? 복음 전해서 복음 받고 돌아오면 천국 잔치가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갈라디아 첫 번째로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항상 힘써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항상 힘쓰라. 항상 거래처 만날 때마다, 항상 어디 갈 때마다 오늘 예비된 영혼이 있을까? 비행기 타든 기차 타든 어디 갈 때마다 하나님 오늘 예비된 영혼 붙여주세요. 그 사람 전달할 자료를 항상 챙기고 다녀야 돼요.
휴대폰 들고 지갑, 신분증 들고 다니듯이 항상 그 사람 자료를 전달할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다니래. 왜? 어디서 만날지 모르니까.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에스겔서 2장 5절 7절에 보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 안 들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듣든지 안 듣든지 넌 전해라. 두 번째로 갈라는 두 번째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보십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로 24절에 정탐꾼 2명 들어가니까 안에 기생나합이 딱 기다리면서 얼른 통해버린 거 있죠. 영적으로 딱 통해버려요. 이래가 정탐꾼 중에 한 명 살몬하고 기생나합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잖아요. 열왕기하 5장 지난주까지 몇 차례 봤어요. 수요예배 금요일 때 계속 그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스라엘 어린 소녀가 하나님 대해서 아는 이 비밀을 가진 어린 소녀가 납치당해서 아람 나라에 가서 인력시자 팔려서 갔는데 나아만 집에 나아만 장군은 2인자인데 그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인데 썩어들은 나병이 걸려 있어요. 노는 입에 부엌에 설거지하면서 나아만 부인에게 우리 저 나아만 장군님이 저 도단성에 가서 이스라엘 나라 가서 엘리사 선생님 만나서 기도받아 낫는다. 이 한마디가 생을 뒤집어 놔버린 거죠. 그게 돈 듭니까 힘듭니까? 알고 있는데 말 안 해.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는 것을 말 안 해주고 입 닫고 있는 그게 힘든 일이라니까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사마리아 사각지대에 빌립 지사님 들어가서 복음 전하니까 불치병이 들어가고요. 많은 사람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에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간다의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이 왔는데 이사야서를 사서 마차 안에서 읽고 있는데요. 제가 그 중동에서 아프리카 비행기 타니까 4시간 이상 걸려요. 비행기로 4시간 거리를 이 사람이 그때 비행기에 있으니까 마차 타고 갈급해가지고 와서 성경 2마리 성경 사서 이사야 53장 예수님이 그가 찔리면 이 부분이 아닙니까? 그걸 읽으면서 성령의 인도 빌립이 옆에 가서 읽는 것을 깨닫냐? 가르쳐주는 사람 없는데 어떻게 깨닫냐? 이사야가 이걸 기록했는데 이사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타인들이 기록한 거냐? 마차에 올라타고 복음을 얘기하는 거 즉시 세례받고 아프리카 지금 복음 들어가는 시간이거든요.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라는 바울을 주님 꺾어놓고 아나니아에 가서 기도해줘라. 복음 받을 사람과 복음 전할 사람 딱 준비해드리고 복음 받을 사람 하나 딱 준비해서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백부장 고넬료 로마의 이탈리아 부대 장교죠. 갈급하게 하나님 찾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막 하는데 환상 중에 베드로를 청해라. 베드로를 가라. 베드로 오니까 막 천사가 나타나 큰절하잖아요. 가족들 친척 잔뜩 모아놓고 베드로 말씀 듣고 세례받고 거듭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에 빌립보의 루디아 바울을 만나가지고 사명자 되어지죠.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에 야손 사명자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브리스길 아굴라 보고 사명자 되어집니다. 복음 전할 사람이 전해야 되겠다 마음 먹을 때 복음 받을 사람 하나 갈급하게 만들어서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세 번째로 아름다운 발걸음이라 그랬어요. 복음 들고 가는 발걸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이 발이야 함과 같으리요. 우리에게 누군가가 전해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누군가 전해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료를 챙겨서 가는 자, 그들의 발걸음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발걸음일 줄 믿습니다. 막 수다 떨기 위해서 가는 걸 하나님 아름답다 하겠어요? 겉멋을 쓰기 위해서 막 가는 걸 아름답다 하겠어요? 복음 들고 가는 걸 아름답다 했거든요. 솔로몬은 다윗의 그 아비 다윗으로부터 많은 걸 물려받았어요. 전무후무할 정도로 하나님 축복 줬어요.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주변 나라 강대국들의 왕들이 줄 서 있었어요. 선물 싣고 와서.
그런데 복음을 한 번도 안 전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파티만 열어주고 잔치만 열어주고 돌려보낸 솔로몬 죽을 때 대해서 하는 얘기가 한번 들어보세요.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헛살았다. 헛살았죠. 복음 전하러 세워놓은 복음 안 전했어요. 천명의 첩을 두고요 타락했어요. 헛살았죠. 전도서 12장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업적을 남기고 어떤 어마어마한 일을 남겼다 할지라도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헛산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목에서 호흡을 거두시는 날, 숨이 멎는 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참 복음 전할 예었구나, 생명 멸류관 받으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그렇게 사람 붙여온다 널 왜 한 번도 안 전했어? 전에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들 무료로 전도훈련 며칠 동안 시킨 적이 있어요. 성남동에 침례교회 하시는 목사님 오셔서 그 후에도 몇 번 식사하고 만나고 했죠. 이분은 붕어빵 구워가지고 계속 나눠준대요. 교회 앞에서 붕어빵 구워가지고. 그리고 왜 그거 나눠줍니까? 하니까 주님 앞에 전도해도 전도 안 되니까 너무 주님 앞에 설 때 미안해서 죄송할 것 같아서 전도하려고 붕어빵 열심히 나눠서 어깨띠에 들고 했다는 거예요. 붕어빵 먹고 교회 나옵니까? 한 명도 안 온대요. 그런데 나가면은 붕어빵 주는 목사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거 하지 마세요. 죄송해서 그래라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제가 한 17, 18살쯤 됐을 때 패션 디자이너면서 영화의 배우로서 또 가수로서 활동하신 분이 루비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네이버 루비나 치면 나옵니다. 옛날 사람은 아실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모르고요. 만날 때는 쉬웠지만 헤어질 땐 어려워, 뭐 이런 노래도 있었고요. 한마디만 말해주, 뭐 이런 노래도 있어요. 이분을 제가 이제 어떻게 연락이 닿아서 몇 년 전에 청담동에 가서 그 코로나 때 마스크 쓰고 만났죠. 역삼동에 가니까 루비나 컬렉션 빌딩 큰 거 2개 있어요. 회장님이에요. 얼마나 믿음 좋은지요. 배철수 씨가 사회 보는 콘서트 7080에서 출연 한 번만 해달라 그렇게 하는데 안 나갔대요. 난 세상 다 끊었다는 거예요. 청담동에 디자이너들 전도하기 위한 교회를 세웠대요. 목사님 모셔놓고. 그런데 이분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목사님 전도가 그렇게 어려워 안 돼요. 자석이 있으면요, 자석이 있으면 세부치가 달라붙어요. 꽃이 피어 있으면 꿀벌이 와요. 우리 교회 마당에 조화, 가짜 꽃을 100만 송이 갖다 놔도 꽃은 안 옵니다. 저 나비가 벌이 안 옵니다. 가짜 조화는 생화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생화 한 송이를 갖다 놓으면 꿀벌이 와요. 왜? 그 속에 꿀방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못 전해요.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펄펄 끓으면 전하게 돼 있어요. 옆에 사람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전도 어렵다는 사람 만날 때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오해가 풀어져야 됩니다. 왜 풀어져야 되느냐? 청춘 남녀가만 데이트하다가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한 집에 살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임신되는 게 정상이에요. 뭐 혹시 가다가 불임자가 생겨서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제 아래 뉴스예요. 아프리카 우간다에 70세 된 할머니, 흑인 할머니가 상둥이를 낳았대요. 지금 화면 나오죠. 네이버 치고 들어가 보세요. 70세인데 3년 전에 또 애를 낳았대요. 애기 못 갈 사람은 우리나라 선진국인데 좀 도전해 보세요. 남녀가 연애하다가 살면 자꾸 애기가 들어서서 천천히 낳으려고 피임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하고 정말 복음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복음 받을 사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 심각하게 고민 좀 해봐야 돼요. 영적인 불임자니까 고민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1층 로비에 여러분에게
이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 기록을 꼭 가져가세요. 2장씩 가져가세요. 가져가서 앞에 요 쓰실 거 쓰시고 나의 골육 친척이라 해놨어요. 골육 친척이 인천에 살지 않고 저 뭐 광양에 살든 전주에 살든 강릉에 살든 상관없어요. 전도하야 저 사람 구원받아야겠다. 내가 한 번은 찾아가 복음 전해야 돼. 다 적었어요. 그리고 나의 지인 알고 지낸 사람 다 적었어요. 선후배 다 적었어요. 친구 다 적었어요. 하나는 내주세요. 그 해외에 있는 아는 사람 친척들 적어냈어요. 해외까지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내주시면 다니엘 기도가 3주 동안 세일 동안 집중 기도하고 우리 교구장님과 구역장님과 힘을 합해가지고 연락해서 디데이를 잡아서 우리 교회 오게 하는 게 아니고 가서 살려놓고 살려야 돼요. 일단 전해야 돼요. 자료를 줬어요. 살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대신자로 이 사람 명단 적어놓고 이 사람 놓고 같이 기도한다 그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다. 그 자체가 하나님도 어쩌면 관심 없을지 모릅니다. 생명에 관심 없는 사람 하나님 왜 관심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 빈란에다가요, 나는 12제사로 쓰임받, 12제사라고 쓰시고요. 나는 70인 요원으로 쓰임받기로 70일을 쓰세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12사도가 아닌데 70인 제사들, 똑 사도들 같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훈련 받아가지고 예수님 승천하는 거 보고 사도행전에 전지에 흩어져가지고 지교운동, 자기 일 다 하면서 지교운동하는 중직자들 70인들이 나옵니다. 그 12제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70인 요원들 이런 사람들 데리고 앞으로 우리가 캠프도 하고 적어낸 사람 찾아가기도 하고 한 번은 복음 듣게 해드리니까 그래서 핏값을 면제받고 축복받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첫째, 주님의 탄식이 들려야 합니다. 주님이 탄식하고 계시거든요. 마태복음 9장 36절로 38절에 보니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 목자 없는 양같이 우왕좌왕하게 헤매는 사람들 보시면서 주님이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낫을 대면 돼. 낫을 휘두르는 추수꾼이 없다. 복음 들고 가면 하나님 뒤집어지게 할 텐데 복음 들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구나. 복음 전할 추수꾼 보내달라 기도하라. 하나님 같이 손잡고 생명운동할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고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내가 보니까 전도받은 사람 아무도 없는, 그거는 내 생각이고요. 네 주변에 구원받은 사람 많이 사람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누가 갈고 주님께서 누가 갈래 이래요.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저를 써주세요. 제가 심부름할게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찬송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복음 전하려고 하면요, 주님은 복음 받을 사람 준비시켜요. 성경 전체가 그래 돼 있어요. 아담 하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다 준비해놓고 태어나게 했어요.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다 선교사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다 준비해놨어요. 복음 전하고 마음먹으면 하나 받은 사람 딱 준비를 해버려요. 그런 다음에 좀 얘기하기로 하고요. 어제 매일경제신문 1면에 보니까요, 매일경제신문 1면인데요, K자가 붙으면 대세, 일본이 줄선다. 세계를 다녀보면요, 일본 사람은 무조건 인정해버려요. 왜? 사기 안 쳐요. 정직해요. 일본 물건 무조건 다 믿어버려요. 왜? 불량품이 없어요. 중고차도요, 일본제는 해외 팔 때 수리 다 해가 보내는데 한국은 막 그냥 엉터리 막 보내버리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K-뷰티, K-팝, 퓨처, K자 들어가는 일본에 어떤 사람이 이제 빌딩 빌려가지고 한국 음식 한 2시간 줄 서서 먹는다는 거예요. 일본을 우리가 인정받고 일본을 우리 영적으로 장악하겠다.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느냐?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지금 지구상에서 제일 빨리 소멸될 나라로 모두가 다 얘기하니까요. 왜? 결혼하고 애를 안 낳으니까요. 하나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 안 돼요. 빨리 결혼해서 애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안 낳아요. 이제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다민족을 받아야 되겠죠, 앞으로. 미국은 누구든지 전 세계 다 받는 것처럼 받아가지고 다문화, 다민족 막 낳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민족끼리만 반만년 살았는데 우리 동족끼리, 그거 하나님 보실 때 웃기는 얘기예요. 글로벌 하라는 거예요. 다 받아들여서 막 살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민족, 다문화도 대비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이제 더 해야 되고 다민족, 다문화까지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되는데 어쨌든 복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핏값을 면제받기 위해서 제가 찾아가고 제가 전달해야 될 거. 여러분 못 가거든요. 제가 유튜브에 해놓은 거 있잖아요. 복음 메시지 그거라도 어떻게 보내야 돼요. 핏값을 면제받고 이 일하는 자를 하나님 발걸음이 아름답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국의 잔치를 여신다는데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의 핏값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고 선언했습니다. 내가 전해야 될 사람이 내가 복음을 하잖아. 그 핏값을 네게서 찾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 전하라. 항상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교회 모든 지교회 식구들 축복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